구약성경 830면 시편 39편 1절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뜻을 헤아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베다니 마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다니 마을이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외곽에 있는 마을 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저기 콤파스를 놓고 돌린다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마을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을의 책임 촌장 집에서 특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역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아이 엄마인 이 샬롯이라는 3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가 있었습니다. 대장암 4기로 판정받은 그녀는 이후에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고요. 이 대장과 간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 수술받았고 25회의 방사선 치료, 39회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지만 이걸 다 견뎌냈지만 암은 끝내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신의 블로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보았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짧은 세월을 살다가 먼저 간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의 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짧아서인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가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우리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죽어가는 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라 그래요. 한 뼘.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 측량할 때 최소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한 뼘이라는 게 제일 짧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산도 그대로고 강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성경은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편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강조합니다. 아,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아, 내가 한 살 더 먹었네. 그만큼 내 인생이 더 짧아졌네. 이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탄과 기도의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입에 재갈을 먹이고 싶은 이유는 1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인생의 연약함이나 내 병듦이나 나는 병들었는데 저 악한 자는 점점 승해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 입에 재갈 물려주십시오. 나 침묵하겠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3,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속에서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이거 막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거 이건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에 차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소리라도 내야 되는 그 원망이랄까요? 한탄이랄까요? 신음이랄까요?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간절한 말 그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짧다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딴 사람들은 뭐 악한 사람 말고도 나 말고 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원망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짧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은 매우 짧습니다. 한 뼘입니다. 한 뼘.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있는 시인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희망은 나의 바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외적인 고통이 더 이상 나의 적들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내면적 고통, 내 자신의 범죄의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8절로 9절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아니 이 앞에 우리가 앞절에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할 때는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재갈을 물리는 것인데 이 8절, 9절 특별히 9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참으려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침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9절의 침묵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침묵합니다. 그 깨달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저의 소망도 오직 야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살아가도 마음속에 억제하기 힘든 분노가 차올라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께 뚫릴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춘자 집사님이 영 일어나시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창원의 은혜병원에 계시는데 연락이 오기를 아무래도 이번 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보고 가세요 라고 했대요. 그것도 예약해야 되고 또 그 앞에서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다 그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2시에 가기로 제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만나러 가요. 저도 가요. 우리의 이 짧은 세월이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억지로 참기만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소진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까울까. 누구나 수명이라는 제한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만 써버리면 얼마나 아까울까. 세상에 소망을 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학교 때 신학과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한번 우리도 의사소통해보자 단체 톡을 만들었어요. 만든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글들, 또 은혜의 글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신학과 친구들이라 다 목사, 전도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설교니 뭐니 이런 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전부 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쓴 깨달음의 글들 올라올 때가 제법 많습니다. 안 믿는 글들. 이런 글들이 올라올 때가 제법 많습니다. 이번에도 신년이라고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긴 글이었습니다만 누군가 깨달음에 이런 한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해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춤을 춰라. 어떤 상처도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노래하라. 지상의 천국이라 여기며 살아가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많이 쓰고 살아갈까? 더 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더 쓸 수 있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이 춤을 춰라. 춤은 저와 전혀 관계없는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춤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내가 상처 입을 건데, 내가 이만큼 마음 쏟아부으면 내가 다칠 건데,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노래하라. 노래 음정 박자 틀리면 사람들이 나에게 눈치 줄 건데. 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저 자신을 반추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전부 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내 초점이 꼽혀 있으면 내 인생의 의미를 잘 못 찾습니다.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건데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내 모든 소망은 주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값진 하루겠어요. 얼마나 복된 하루겠어요. 여러분이 이 추운 날씨, 오늘 잠깐 새벽에 날씨 점검해 보니까 영하 6도입니다. 일반 성면이. 이 추운 날씨를 여러분 뚫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값진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격려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대체 불가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그 인생을 남의 눈 보고 남의 기대에 충족하고 남의 생각을 내 것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시인이 39편을 쓴 시인은 사실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건강에 매우 위험한 시간에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빨간불 들어왔을 때, 아유, 당신 대장암 사기입니다. 항암 치료 25번 하고 화학요법 39번 해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별로 없는 대장암 사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만, 지금 깨달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음정박자 상관없이 여러분이 노래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소리 내어 노래할 수 있을 때, 이때 내 삶이 참 가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달리 거창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요, 여러분을 쥐어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쥐어짜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주인입니다만, 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보니 그거 깨달아지더라는 것. 살아보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시더라고. 살아보니 그렇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믿는 부모로서 제일 흐뭇하고 감동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유, 딴 집 애들은 집에 용돈 꼬박꼬박 보내준다는데 저한테는요, 용돈 대신 웃음 보내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매월 꼬박꼬박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보내주지 말고 깔깔깔 웃는 소리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하십시오. 오늘은 무엇해야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함께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찬송가 370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여러분, 한 가지 당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듯, 들을 사람 아무리도 없는 것처럼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새벽에 무슨 목소리가 잘 나오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안 듣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신다는 그 한 가지 소중한 믿음 갖고 내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 안에서 안심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